징그러운 것 중에 진해가 있죠. 진해의 발이 몇 개인지를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보니 한 20상이 된대요. 20개 정도가 되는데 큰 진해는 한 100상이 되는 그런 진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많은데도 서로 꼬이지 않고 절도 있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진해가 가는 속도가 어떤 때는 느리지만 빠르게 도망갈 때 보면 정말로 빨리 가기도 합니다. 하루는 개미가 진해에게 물었대요. 자기 다리는 6개밖에 되지 않는데 내 다리를 교대로 이렇게 짚고 나가는 것이 너무도 신기한데 넌 어떻게 그래 많은 다리를 절도 있게 그렇게 가는 거야 하고 물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진해는 참 난처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저절로 걸어갔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고 진해는 돌아와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 다리가 움직일 때 나머지 다리는 또 어떻게 나오는가. 그러면서 골몰하면서 자기 걷는 다리를 내딛는 것을 생각하고 걸었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텝이 꼬여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진해는 그 이전에는 모르고 다닐 때는 잘 다녔는데 이해하려고 하니 꼼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는 모습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부분을 모르고 사는데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꺼내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장 수술하면 의사는 보지만 자기는 못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또 그 심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24시간 쉬지 않고 혈액을 공급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심장은 24시간 박동하며 혈액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수십 평생 고장도 없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래의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나 환난도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몰라서 참 절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알 수 없다고 해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주저앉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포기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몰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당장 내 심장이 뛰고 있고 오늘 먹을 양식이 있고 오늘 할 일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이라는 단어는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은 본능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짧은 지식으로 불투명한 미래를 헤집다가 그냥 좌절하고 마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화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라는 씨에 비유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삭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결국에는 충실한 곡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27절에 보니 농부는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하는 점입니다. 씨에서 삭으로 움트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농부는 모릅니다. 하루에 얼마큼씩 자라는지도 모르고 그 장면을 자기가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밤낮으로 자고 깨고 하다 보니 어느새 이만큼 자라고 결국은 추수할 때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봄에 여름에 곽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꽃밭에서 이렇게 한 번씩 봤는데 곽꽃을 본 적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곽꽃을 피워야 되겠다 해서 씨앗을 샀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두고 등산하는 길에 포온 흙으로 덮고 곽꽃 씨앗을 사니 20알 정도를 사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기 설명서에 보니까 물을 그렇게 부으면 씨앗이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한다고 분무기로 뿌리래요. 그래서 분무기로 뿌리되 안개처럼 뿌리랍니다. 그 씨앗을 향해서 뿌리면 씨앗이 움직이면 씨가 자리가 안 돼서 얼마나 제가 정성껏 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분무기로 뿌리고 이렇게 위로 솟아서 뿌리고 참 정성을 다했어. 그런데 2주 동안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무기를 3개 뿌려서 그 씨앗이 그 분무기의 힘에 의해서 밀려났나 이러다가 올해는 또 실패겠다. 꽃을 못 보겠다. 정말로 소년 시절에 꿈꾸었던 그런 씨 뿌리는 그러한 행동 말고는 오래간만에 해본 행동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참 지루했습니다. 그래도 분무기를 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삭시 난 거예요. 3개가 났습니다. 3개가. 정말로 이 좁쌀만한 녹색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도 다 올라오겠지 하면서 계속 뿌렸습니다. 안 올라오는 거예요. 또 더 자라지도 않고 실처럼 조그만 게 잡아가 끄집어 내보고 싶은 거예요. 밑에가 뿌리가 얼마나 나갔는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씨앗은 저의 이런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꽃을 보겠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것에 매일 보고 정말로 실처럼 올라오는 그 줄기가 조그마한 실인데도 아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내면, 물을 주고 그냥 지내면 이 씨앗은 저절로 자라날 것입니다. 아이들이 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자기 아이들을 보고 있는 부모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가끔 집을 방문하는 친척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와, 언제 이렇게 컸어?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아이는 또 자라듯이 또 식물이 삭슬 내듯이 그렇게 자라납니다. 주님은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디 자라는 것 같지만 그 때문에 답답해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나 제자들의 사역이 지금 너무 미약해 보인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스스로 자랍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안절부절하다가 그리고 제풀에 좌절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때는 정말로 기다림과 여유입니다. 빨리 추수하고 빨리 성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급증이 우리를 망칩니다. 자기가 기대한 목표치에 다다르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심한 경우에는 그 삭을 잘라버립니다. 불안과 염려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른들의 기대 수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수준에 빨리 다다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화내거나 실망하면 결코 교육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 수준에 맞는 영양과 사랑을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훌쩍 자라 있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조급증을 가진 목회자들은 현재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은 항상 불만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죠.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몰랐죠? 8명으로 시작했는데 조급증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그죠? 너무 감사한 하루하루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가 단번에 성장하길 바라고 한 번의 설교에 모든 사람들이 확 변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조급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습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사업도 그렇습니다. 꿈이 큰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 꿈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거나 우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제풀에 넘어지고 맙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비결은 농부처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밤낮 자고 깨다 보면 어느새 자라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만이 주어지고 우리의 사명은 이 하루를 잘 보내는 것입니다. 한날 한날을 정말로 순종하며 정말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일 일은 잊어버리라. 오늘 하루에 충실했다면 감사하라.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계산하고 똑똑하게 굴면 인생이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좀 어리석게 살 필요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도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농부가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있긴 합니다. 물을 뿌리고 그렇게 돌아보는 것들이 있었지만 밭을 고르기도 하고 잡초도 제거했지만 그만큼 농부의 수고가 필요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농부의 수고만으로 자라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농부는 씨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뿐입니다. 씨를 자라게 한 것은 씨 자체의 내적인 힘과 땅의 힘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씨가 나서 자라라고 했고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씨를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씨 안에는 생명의 DNA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따뜻한 바람과 수분과 햇볕 또한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 확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도 이제 신앙,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우리를 완성케 하실 분은 우리의 엄청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힘든 것은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무능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씨앗 하나 제대로 싹트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합니다. 양은 무기가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 없습니다. 양의 무기는 자기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양의 무기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의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에게 의지하는 것이 양의 최선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은 양의 발걸음이 아니라 그 선한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일이나 늑대의 침입을 막는 것 또한 양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양의 머리에 나쁜 병균이 생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 또한 목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양 주제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보호하고 다 책임지려 하면 제풀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더디 간다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주자주 한적한 곳에 물러나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짧은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게 다녀야 했겠습니까? 너무도 부지런히 일을 하셔도 그 3년이라는 기간 안에 엄청난 인류 구원이라는 일을 이루기는 너무나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은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을 찾기에 일쑤였고 무리들은 주님을 찾아 한적한 곳과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조용히 물러나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만들어져 갑니다. 독일의 설교가 틸리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고요히 기다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실 때 고요히 머물러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라 열매 맺는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주 바쁩니다. 항상 휴대폰을 들고 다녀야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인생의 계획이나 목표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라는 소나기에 꼭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생각을 하면 인생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게으름과 회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나 바쁘고 자기 계획에 철저한 현대인들은 꼭 한번 들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멈출 것이라고 그런 자세는 좋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편히 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과 시간에 따라 스스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그 일이 맡겨졌다면 단지 감사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내가 했다고 교만하거나 배짱 부릴 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굴러다니는 돌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반 만에 이스라엘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승리를 하고도 엘리야는 왕비 이세벨이 굴복하지 않아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낭망합니다. 그래서 이 낭망한 엘리야는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외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로의 엘리야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단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먹을 것을 주고 잠을 재워 푹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였습니다. 자신이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실패를 곧 하나님의 실패, 자기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재미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엘리야를 향해서 너 아니어도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제자 엘리사도 있고 그 외에 7,000명이나 되는 의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외롭거나 그리고 또 여러 일들이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오히려 일을 그릇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부담감을 떨치고 오히려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 큰 일을 해내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러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으며 그렇게 일을 해나가시면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겸손함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비유를 통해서 성장의 법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씨에서 삭에서 이삭, 이삭에서 열매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열매를 맺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급합니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고 그 그릇이 채워져야 그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땅 속에서 자리 잡는 기간 등 충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씨앗이 발아합니다. 그런데 조급해합니다. 모진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야 줄기가 굵어지고 뿌리가 깊어집니다. 신영복 교수가 쓴 나무야 나무야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서술한 바 있습니다. 이 저자는 우연히 한 늙은 목수가 종이 위에 집을 그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집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립니까? 종이에 여러분들 그림 그린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먼저 지붕부터 그리지 않습니까? 지붕을 그리고 또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을 그립니다. 창문도 냅니다. 마지막으로 출입구나 바닥 또는 마당을 그리면서 그 그림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목수가 집을 그리는 법은 우리가 그리는 순수와 전혀 달랐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렸습니다.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들보와 석가래를 올리고 맨 마지막에 지붕을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목수는 집을 짓는 순서대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거나 머릿속으로 집을 그리는 사람과 실제 집을 지어 본 사람의 그림 순서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씨앗, 삭, 줄기, 이삭, 열매입니다. 기초공사를 해야 할 때가 있고 기둥과 벽을 세워야 할 때가 있고 기둥을 넣고 인테리어로 마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때를 모르고 다른 사람의 완성된 집만 부러워한다면 우리에게 쌓이는 것은 오히려 분노와 무력감 뿐입니다. 순서를 무시하고 급히 지으려 하다가는 곧 무너지고 맙니다. 모두에게는 자기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라고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3장에 보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씨앗이 분명히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 또한 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이미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풍성한 수확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모든 일을 하나씩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죽은 것 같은 대지에서 새순이 돋고 새싹이 피어오릅니다. 씨앗은 죽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도 거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실망치 말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